이해하기 위해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주체의식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진 보화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직관과 언어, 세계관, 상황, 환경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고 표출되기도 해요. 그것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객체로 내려가는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통틀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며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보화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보화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고 있는데 자신이 주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 즉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에게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인다는 결론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셔요. 밭의 주인도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밭에 숨겨진 보화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일까요?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 보화의 주인은 밭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당신의 밭에 이런 보화가 있는데 내가 값을 계산해보니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당신의 밭과 보화를 함께 살 테니 내게 이 정도 값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화를 몰래 숨겨두고 주인을 속인 후에 기쁨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삽니다. 그 정도의 도덕성이라면 차라리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냥 그 보화만 가져가 버리지. 왜 굳이 보화를 숨겨놓고 주인에게 가서 밭까지 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냐는 것이죠. 그 보화, 보배라는 단어가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나오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인 보배가 세상에 올 것인데 그 보배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보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그 보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요. 세상이.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9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석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자신의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아름다움이 예수라는 보화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체의 자리에 예수님에게 그 주체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라는 보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주체의 보배로 믿으면서 추구하고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것의 판단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주체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주체를 예수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였겠지만 그 밭의 주인은 그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았다는 전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보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것을 보화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보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보라고 비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화를 말해도 그것을 보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형국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원시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개념도 없고 황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원시족들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큰 황금을 발견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황금은 그냥 보통 큰 바위와 같은 개념으로 인지를 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불과합니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바로 아래에 진주 장사의 비유가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의 비유에서는 보화가 천국으로 나와요.
근데 진주의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구별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피조물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발견했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서 진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 황옥,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있는 보석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도인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석인 진주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진주 장사인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팔아서 당신의 백성 그 진주를 사신다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서 성도는 진주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진주 장사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믿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먼저 찾아진 보배가 밭에 감춰져 있는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그 두 비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찾아진 자들이 예수라는 보배를 알아보게 되고 진주 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요. 예전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소유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자신이 주체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끌어모으는 것을 소유라고 해요. 소유. 밭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 즉 세상을 산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샀던 이유는 보화 때문이지 밭을 잘 기경해서 큰 수확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밭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을 바쳐서 열매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소유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주체의 자리를 세상에 묻혀있는 보화, 즉 예수를 위해 모두 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성도는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안 주체에 의해서 객처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인 밭은 보화이신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용도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밭을 산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화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게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화로 발견된 자들은 진정한 보화를 알아보게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죽음도 불사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에 했던 그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를 하기도 했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였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뜻 가겠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하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릴 정도로 중풍병자까지 고칠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역시 지독한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의 비유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비유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만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첫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말은요, 당장이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알곡인 자기들, 유대인들과 가라지인 이방인들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이방인들은 모두 멸망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끝까지 같이 심겨져 있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선민 사상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의 틀을 깨기 싫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도 알아먹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알아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와서 뿌린 자들이란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려놓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개 모두 같이 자라게 할 거야. 왜?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말은요, 인간의 눈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예수께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안에도 베드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재해 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해요. 그 현상만 본다면 베드로는 가라지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아버린다면 베드로도 같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곡의 삶이 더 많이 나올까요? 가라지의 삶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될 상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알고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라지도 뽑힐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라지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만 선택권이 있고 그분에게만 은혜의 복이 들려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부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을 부하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물에 걸린 고기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47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재미있는 것은 모든 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어요.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모두 예수라는 심판의 그물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어떤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 속에 있는 나쁜 고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좋은 고기로 바뀔 수 없고, 좋은 고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쁜 고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의 주체는 어부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어부가 구별을 해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부에 의해서 좋은 고기로 선택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쁜 고기로 분류된 자들은 풀무불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기서 심판의 주체는 그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함께 품고 있는 그물과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그 예수님의 그물 속에서 절대로 좋은 고기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좋은 고기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순간,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부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는 심판의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힘든 과정이 따라요.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 속에서 가라지가 제거되고 알곡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너무나 좁고 힘든 그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눈이 떠진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럽고 초라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체의 자리에 앉으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천국의 삶의 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진짜 보아인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 땅에 부활로 숨겨져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진주만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와 있는 이몽룡을 춘향이는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성도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거지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료되었고 종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배우면서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진주장사인 천국에 의해 선택된 성도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아인 천국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주장사인 천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 진주를 샀던 것처럼 십자가를 얘기를 하죠. 우리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부활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의미는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진주라는 값진 진주라는 인정을 받아서 그 진주장사가 우리를 산 그 은혜, 값없이 우리를 사버린 그 십자가라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진짜 보화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만이 어부에 의해서 좋은 물고기로 분류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